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베데스다 연못과 스데반문, 그리고 안나 기념교회를 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출발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말씀을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우리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우리 베데스다 연못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같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일은요, 부활주일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었던 분들,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오지 못했던 분들, 다시 우리 이 모습을 화면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14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사자문이라는 곳을 가고자 합니다. 사자문, 여러분 좀 낯선 이름이시죠? 사자문. 이 문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사진으로 사람들이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어떤 동물 모양도 보이고 이런 문이 보입니다. 또 저녁에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을 가려고 하는데 왜 이 문을 우리 같이 보는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동물 모양이 있는 그 문을 우리가 왜 봤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베데스다 연못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문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 같이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감사하게도 주변 보라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요. 저기 아랍어도 써져 있는 간판들도 있고 과일을 파는 곳이 많네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중해 부근에 있는 나라잖아요. 또 중동 지방인데, 중동 나라인데요. 과일이 굉장히 맛있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뭐 올리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가볼 이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볼 이 베데스다 연못 가는 길, 여러분 시장 거리를 지나신 것 같으시죠? 네, 우리가 가볼 곳은요, 대략적으로 안내도를 보면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많은 곳이에요. 그죠?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위에 베데스다라고도 적혀져 있고 또 무엇이 있는지, 자,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무엇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성안나 이렇게 또 적혀져 있기도 한데, 자, 우리가 같이 지금 버스를 타고 온 이곳은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8개 문 중에 사자문입니다. 사자문.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어요. 사자문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면 사자문, 헤롯문. 여러분, 헤롯문은요, 히브리어로 꽃문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꽃문. 또 다메섹 문.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그 바울이 눈이 멀었던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문. 이 세문은 최근에 지어진 문이기도 한데요. 이 뉴문이라고 세문이라고 합니다. 뉴문이 아니죠. 뉴게이트죠. 네, 죄송합니다. 네. 요바문. 여러분 요바문은 좀 이름이 독특해요. 영어로는 자파 게이트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요바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온문. 네. 그리고 분문. 그리고 동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동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든 게이트라고도 하고 또 이스턴 게이트라고도 하지만 황금문 아니면 성경에서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바로 이 사자문 아래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문인 바로 이 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가볼 곳인 사자문. 사자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 사자문 안쪽에 가다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 행적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또 벽에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사자문 혹은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고요. 양의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문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문이 아까 우리가 구글에서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문인데요. 이 문 밖에서 스데반이 여기에 말하는 사울은 바로 바울을 의미하죠. 그 바울의 발 앞에 그 돌로 맞아 죽은 그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문을 스데반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자문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던 길인 십자가의 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문을 들어가서 바로 안쪽에 가면요, 빌라도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골고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빌라도 법정이 학교로 지금 바뀌어 있다고 함께 나눴잖아요. 아랍인 초등학교격인 학교로 바뀌어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되면 해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벳바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 6.1전쟁이라고 하죠. 이 6.1전쟁 때 이스라엘군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문,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어떤 행사를 하는지 우리 같이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사자문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위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문 양쪽에 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리트리버 같은 강아지 모양 같은데요. 4마리가 있어요. 그죠? 좌우에 각각 2마리씩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사자 모양입니다. 이거는 16세기에 이제 건축된 문인데요. 여러분 사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사자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에 아까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사를 하는 것.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벳바게에서 꺾어온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 단체에서 여러분 지금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자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진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가는가가 중요해요. 어디까지 가야 이 사람들이 행진을 멈출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갈 베데스다 연못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연못 바로 입구입니다.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호산나 찬양을 저분은 영어로 부르겠죠? 네. 여러분,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이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모여 있는 것이죠. 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자문,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는 이 문을 지나서 안쪽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어떤 뜻일까요?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트가 집이고 헤세드가 은혜입니다. 자비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거 있죠? 베들레헴 할 때 베트가 집이었잖아요. 베들레헴이 무슨 집이었죠? 빵의 집이라고 했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을, 제물로 드릴 양을 매매했던 시장 가까이에 있는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 사자문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들을 매매하는 곳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제물로 드릴 양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안이 굉장히 우거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들도 많고요, 나무들도 많이 보입니다. 연못 근처여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이 주변 모습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네, 베데스다 연못을 딱 들어가면은 안에 이렇게 갑자기 우거진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청청하고 아름다운 곳이 나오는데요. 네, 교회 하나가 또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그냥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속죄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을 씻거나 피 묻은 옷을 빠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디 여행 갔을 때 보는 그냥 물이 모여 있는 우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물을 공급하고 속죄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을 씻는, 또 그 옷을 빠는 용도로 여러분 쓰였던 연못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연못의 모양, 그냥 동그랗고 물이 모여있는 저수지의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가면은 깎아지는 듯한 이렇게 절벽이 있고요. 또 이 밑에 풀들이 있어서 이 밑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연못이라기보다는 제단 같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지금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곳이고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물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못이라기보다는, 물이 모여있는 저수지라기보다는 제단과 연결되었던 어떤 그 제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인데요. 영상으로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연못하면 보통 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제단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넓은 이렇게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넓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을 생각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연못이 단순히 속죄제사에 쓰였다, 제단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곳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혹은 이곳이 어떻게 사용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보면 성안나라고 위에 적혀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입니다. 성안나 기념교회인데요, 안나는 예수님의 외할머니 이름이라고 알려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진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난 곳을 기념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안에 가면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또 예수님의 외할머니겠죠? 안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안나 기념교회는요, 가시면 위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굉장히 잘 울리고 공명이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곳은 가면 사람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치를 아주 아름다운 노래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목욕탕에서 노래 부르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노래 잘 못해도. 그것처럼 굉장히 소리가 잘 울리고요. 또 찬송을 부르면 참 은혜가 되는 성전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 다른 성전에서는 사진만 찍고 나오셔도 되겠지만, 은혜 받으시고 나오면 되겠지만, 꼭 성안나 기념교회에 가서는 찬송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찬송 한 곡 안 부르고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또 사자문, 또 성안나 기념교회를 함께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장소를 돌아보면서 성도는 초점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보는 것이 분명하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고 느끼는 바가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는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약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때를 지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우리는 꼭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것들도 내려놓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낫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내 몸이 이 불편한 곳이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제단에서 쓰였던 그 희생제물, 특별히 그 희생제물을 씻고 또 피 묻은 그 옷을 빠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물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놓은 채 그대로 쭉 두는 것이 아니라 물을 뺐다가 다시 넣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지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그 물의 움직임, 눈에 보이는 물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참 도전하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특별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해야 되는 때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안전하게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이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성공과 기적이 아닌 예수님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점이 분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실까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래서 기적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성공을 사모하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성공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수두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의 성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분명한 초점을 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중심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성공을 경험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회가 가장 뜨거운 기도회가 있는데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수능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언제일까요? 그건 역시 수능 기도회 혹은 수능이 가까워올 때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대입시험과 같은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종교와 관계없이 또 나라와 관계없이 그들의 문화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성공에 무게를 두고 무게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실패하여도 주님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두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수능 기도에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수능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학을 꼭 가야 됩니다. 보다 앞서서 주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아이가 되어서 정말 이번 시험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을 돌보시는지를 경험하는 시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초점을 분명히 두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초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또 내 삶의 소망을 세상적인 일과 사람과 물질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는 사람, 내 삶을 일으키신 것,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이 성공과 기적이 아닌 예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초점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우리 함께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점이 분명할 때 더욱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지를 벌써 열흘째 걷고 있는데 힘드시죠? 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부활란으로 함께 그걸 먹으면서 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전도 대상자와 또 신앙을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조금 멀어진 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내일 부활주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여러분 부활란을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교구마다 지금 부활란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드신 분도 계시고, 종이컵으로 부활란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예쁜 바구니를 만드신 분도 계시는데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인 카드를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띠딕 소리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것은 어떤 코로나 동선 확인 때문이 아니라
교회 잘 오셨는지,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권면드리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인 카드를 꼭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비아 동탄 성전 건축을 위한 삼행시 공모전 투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중까지 이렇게 또 추가로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내일 주일부터 24일 다음 주일 24일까지 총력 전도 주일이죠. 저녁 7시까지 2주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거기에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내일 교회에 오셔서 스티커판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 1스티커입니다. 네, 새 교구니까 3장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에게 3장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교구는 녹색, 또 8교구는 파란색, 9교구는 빨간색 스티커를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4교구 사람 거 모르도록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요. 이 아주 참신하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것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5월 14일 토요일 날 우리 성교구 전체 모임이 있죠? 우리 함께 스테반 우리 성교회원분들도 오시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같이 운동도 하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기도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시상 시간도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받은 성도의 걸음을 지키는 수요 동행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성교구가 보통 수요 예배 때 3분, 2분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16분,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몇 분 오셨죠? 네, 20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수요치유의 신학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4월과 5월은 교구당 한 번씩 귀가 차량 스타렉스를 운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3가지가 동행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동행 프로젝트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래서 안전하게 집까지 가는 시간. 두 번째로는 담당 교역자, 담당 목사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 그 세 번째로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 지난주에요, 그 스타렉스를 타고 899분들과 함께 집까지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니까 또 다 기쁨이 있고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얼마나 하하호 웃으면서 우리가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 야경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마터면 속초까지 갈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또 카풀이 가능하신 교구는 카풀로 해주시고, 어려운 교구는 제가 직접 동행해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첫째 주는 9교구, 둘째 주는 8교구, 셋째 주는 7교구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 성지순례가 남은 43주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남은 3주간 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3주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종려나무 열매 어떠셨어요? 맛있으셨죠? 종려주일 기념, 또 우리가 같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배워서 종려나무 열매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주 부활주일에는 부활란을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 종려나무 열매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성지순례도 기대해 주세요.